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해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의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찾는 자, 아버지를 발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욥기의 끝입니다. 욥기의 끝은 욥이 다시 부자가 되었더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의 욥과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자리도 있죠. 그리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원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안전을 원하기 때문이죠. 보호받고 싶고 질병으로부터 나이 듦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으로부터 돈이 이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까? 나를 안정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죠. 그만큼 우리는 안정을 누린다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그 안전이란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러한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욥의 믿음의 시련이 결국 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욥의 자리로 이제 초대하시고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엇이 욥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으로 이끌었습니까? 고난의 자리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자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그분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없었더라면 만남도 없었겠죠. 하나님을 만나니 어때요? 욥의 그 무수한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무수한 투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원통함, 분노 털어놓습니까? 아니요.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유구무원이죠. 그 존재 앞에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옳음을 알고 나의 틀림을 알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죠.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 욥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타 정도지 정작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내 건강 문제 막상은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오직 주님만 보이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배우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나에게 있다 한들 큰 문제 아니네. 욥기를 끝마치면서 저에게 뭔가 한마디를 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욥이더라고요. 욥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더라고요. 삶이라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투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욥의 이름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하잖아요. 나에게 문제는 지금 내 눈앞에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산 그 부재가 문제죠. 하나님을 만나니 다른 모든 문제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만났다로 다 끝나잖아요. 태양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들어가면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과 이유들 앞에서 다 모르죠. 하지만 이것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러면 문제라 여겼던 거, 갈등이라 여겼던 거, 고난이라 여겼던 거 없네. 오직 주님만 남네. 이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욥입니다. 주님을 더듬거리면서라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